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44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되어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의 강물에 넘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생명수를 먹여주시고 말씀의 생수로 흡족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승리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온 세상의 말씀의 강물 주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의 생수를 마시는 모든 백성은 영혼의 흡족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목마른 백성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죠. 각박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풍요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죠. 메마르고 황량한 세상에 말씀의 생수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 강물 넘치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직접 찾아오셨죠.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의 목마름으로 삶에 지쳐있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죠. 우리의 문제는 목마름이죠. 목마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수가 부족한 상태, 즉 결핍의 문제입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로 우리는 모든 영혼의 결핍,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결핍의 고통이 사라지고 이 영혼의 평강의 강물이 샘솟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수가 솟아나는 가정과 교회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길에서 사역의 길에서
절망하며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4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는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많은 사람은 혈통을 중시하고 가문의 전통, 가풍을 중시합니다. 사회적인 지혜나 권력을 중요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바라고 또 존경을 받을 때 기뻐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고 누리는 일에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영원한 생명수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며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억압을 받으며 연약하고 소외된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죠. 가난한 자, 없는 자, 죄와 사망 권세에서 고통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는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유대와 통합하여서 로마 총독의 관할 아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은 북왕국의 새로운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죠. 사마리아로 정하고 그 후로 북왕국 전체가 사마리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 오사유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BC 722년에 침공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리고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후 부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었던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을 이주시키고 그 외국인들은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통혼하여서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이 있었죠. 이방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종교를 고집하고 우상의 종교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섞이게 됩니다.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환 백성들이 있죠. 포로기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었고 남아있던 남왕국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잡종 취급하면서 상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니고데모는 학식에 풍부하였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훈련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 둘 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부유한 계층에 속하여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중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학식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학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즉각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삶에 지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꺼림을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생수가 필요했죠. 니고데모에게도 말씀의 생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깊이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6시에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유대인의 계산법으로 제6시는 정오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계산법으로는 저녁 6시가 됩니다. 오후 6시는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시원하고 여인들이 물을 깃기에 알맞은 시간이었습니다. 한낮에는 더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기를 꺼려했죠. 제6시에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물을 걷기 위해서 물로 나오는 시간인데 요한복음이 주로 로마 시간 계산법을 따르는데 본문에서 요한은 유대 시간 계산법을 따라서 제6시 정오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과 한동안 대화를 했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었죠.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정오의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한동안 방해받지 않고 대화한 일을 볼 때 사람들이 우물가를 찾지 않는 한낮 정오 12시쯤 그 시간에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이 대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조차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여인에게 다가와서 가까이 오셔서 천하보다 귀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영혼의 고통을 돌아보셨죠. 세상에서 멸시받고 조롱을 받는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의 샘물을 주시고 새롭게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셨으나 죄는 없으시죠.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는 없는데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고 지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긴 사역 여정이 있죠.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사역 동안 사역의 여정의 길에 피곤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한 가운데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셨죠. 삶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인생과 사역의 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고독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영으로 채워지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로 가득하여서 영원히 만족한 상태, 매우 흡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쓸쓸하고 고독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쓸쓸함을 호소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이 여인도 매우 고독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많은 여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즐겁게 물을 기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혼자 고독하게 정오에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 힘겹게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온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삶에 지치고 피곤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였죠. 그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삶에 지치고 피곤한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수가 넘치게 하시죠. 말씀의 강물 에덴 동산에서 얻은 생명수의 강물이 다시금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완전한 회복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혼의 평강과 만족을 누리며 영원한 생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며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주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며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린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첫째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마리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선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죠. 둘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됐고 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주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의 공자, 소크라테스, 맹자, 세상의 석가나 어떤 이인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자녀들, 부르심에 응답한 주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육신의 남편이 사마리아 여인의 근본적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전에는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마리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죠. 그런데 그 남편은 이 여인의 근본적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못했죠. 우리는 인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으로 채워주면 자기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인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항상 기대보다는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길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전에도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남편이 있었으나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였죠. 남편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남편도 의미하지만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모든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길에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그 무엇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고독과 쓸쓸함, 상처와 아픔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전에도 남편이 5 있었고 현재에도 남편이 있었으나 이 여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남편이 있지만 없다고 말씀하시죠.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영혼의 아픔이 치유된다는 것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경의 말씀, 사랑의 생수를 마셔야 살아갈 수 있음을, 자신이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겸손의 왕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아무도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기를 원하지 아니한 때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모든 영혼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삶에 지치고 피곤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답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물동이를 들고 피곤한 몸으로 우물가를 찾아갑니다. 물동이를 들고 힘겹게 우물가를 찾아가서 물을 길어서 그 물을 마시면 자신의 피곤한 몸이 새롭게 소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물을 아무리 마셔도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힘들게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며 마셔도 다시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는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복음을 들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의 생수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고 만족한 상태로 흡족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스가랴 14장 8절 말씀에도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인에게 있었던 남편 5은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세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세상의 부질없는 욕망, 세상의 부질없는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만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의 실체가 이전에 여인에게 있었던 남편 5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있지만 예수님에게 없다고 대답하죠. 헛된 우상의 실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여인이 현재에도 자신의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실체가 없는 헛된 남편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며 영적 간음의 죄로 사람들은 점점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이 사람들의 남편입니다. 세상의 우상 정권이 사람들의 남편입니다. 영적 간음이 사람들의 남편입니다.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그 쾌락으로, 향락으로 자신의 만족을,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점점 더 마셔도 갈증만을 느낄 뿐입니다. 또 세상의 부귀와 자랑, 명예, 인기를 추구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 명예와 많은 학문과 지식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남편은 사마리아 여인이 붙들었던 남편들과 같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남편은 여인의 고백처럼 실체가 없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 상태입니다. 힘겹게 붙들고 들고 다니는 물동이도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남편이 없음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며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인생과 신앙 사역의 길에서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헛된 것들, 우리가 지치고 힘든 마음이 드는 것은 세속적인 것들, 헛된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그 무엇, 버려야 될 것들을 완전히 버릴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생수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지치고 힘들게 하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생수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며 그 샘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갈급한 영혼들이 모두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헛된 것을 붙들고 있다가 지치고 힘겹게 물동을 이기고 우물을 찾아서 고독하고 쓸쓸한 삶을 살다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헛된 세속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고 헛된 것들을 붙들고 있었던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물동이를 버리고 헛된 우상의 실체를 세속적인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그 생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러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키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가 힘겹게 물동이를 들고
마셔도 만족함이 없는 물을 기르러 다니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만이 우리의 영혼의 참만족과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과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